하늘 복으로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복으로 가득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늘 복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하늘 복이 뭔지 아세요? 하늘 복이 늘 하늘 복으로 가득하는 하늘 복은 역시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영원롭게 살아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기초가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는 그 순간에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이 믿음의 기초이거든요. 근데 믿음을 실컷 했는데 하늘 복을 못 누린다, 천국에 못 간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늘 이 하늘 복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구원받을 만하게 믿느냐,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새 중에 제일 불쌍한 새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은 제일 불쌍한 새가 뭐 같아요? 제일 불쌍한 새,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펭귄. 분명히 새인데 하늘을 날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춥디 추운 이 남극과 북극 이런 데서 살아야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물속에 새가 들어가야 되고 그 추운 곳을 자신의 주서식지로 정해야만 됐을까요? 새가 날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그리스도인, 펭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알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 믿음이 구원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는 믿음을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살아갈 때 늘 스스로 하늘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1번이 뭐냐면 나 구원 받았나? 이거에 대한 자기 점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똑발라서 구원에 합당한가를 자기가 물어봐야 돼요. 믿음이 똑바르다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우리 재직 세미나 때 3가지를 분명히 믿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구원받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봬도 다 하나님 사랑하신 자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 해보세요. 얼마나 찔기게 버티는지 몰라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정도 했으면 돌 붙여도 변할 텐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게 진짜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진리 같습니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죄 사함이 왜 중요합니까? 죄 있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이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나는 죄인이다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린 죄인 아닙니다. 예수께서 죄 다 사해 주셨어요. 세 번째로 뭘 믿은 겁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주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여도, 이런 표현이 죄송한 표현이네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여도 여러분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셔서 결국 완성하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삶이 약간 기울었다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결국 이끌어 가셔서 완성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 복을 온전히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 복이 뭐냐면 구원받기에 합당한 복, 두 번째로는 은혜 받기에 합당한 복을 누리며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주는 은혜를 한 번도 못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느냐? 진짜 믿으면 믿음의 복인 은혜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삶에서 은혜를 못 누립니까?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다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 재직 훈련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하늘복을 누리는데 하늘복을 누리는 증거가 뭐냐? 내게 이미 하늘복이 있음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증거가 뭐냐? 삶에서도 이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믿음의 자녀들은 오늘 또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지만 삶에서 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늘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늘복을 이미 허락받은 자인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려면 뭘 하냐면 내 삶에 은혜가 넘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내 삶에 은혜가 없어요. 삶이 메말라지고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도 힘들다. 이렇다면 다른 걸 점검할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이 온전해지면 하나님이 그 온전한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가 하늘복을 누리세요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진짜 사랑에 가득 찬 마음으로 앞뒤로 한 번만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늘복 가득히 누리세요. 시작. 네, 구원과 은혜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벌써 21장까지 왔어요. 올 한 해도 벌써 2월달이 시작됐잖아요. 참 빠르죠. 이 요한복음 21장 1장부터 21장까지 하면서 아마 다음 주에 요한복음이 마쳐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요한복음 마칠 때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1장 1절부터 끝장 끝절까지 이렇게 쭉 강의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펭귄 같은 성도, 이 펭귄 같은 성도가 안 되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설교를 해야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같이 기대하시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펭귄 같은 성도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분명히 새는 새인데 하늘도 못 날고 새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잡아먹어야 되고 또 날지 못하기 때문에 천적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적이 가장 적은 남극 북극에 살아야 돼요. 그런 안타까운 이 삶을 살아가는 펭귄처럼 믿음의 자녀인데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가장 부족한 게 뭘까? 성령님입니다. 성령. 예수 믿으면 성령님 허락해 주시잖아.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고백이 없고,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역사와 인생의 모든 힘과 믿음의 놀라운 은혜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이 안에 계셔요. 그런데 이 충만함이 임하지 못할 때 우리가 믿음에서 매일 지고 은혜도 매일 놓치고 하나님의 능력도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 성경 전체의 말씀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누리는 것인지 말씀을 다 찾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법을 좀 익혀서 이제는 펭귄 같은 성도가 아니라 진짜 독수리 날개치는 놀라운 비상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리 좀 기도해 주시고 기대하시고, 그래서 펭귄 성도에서 독수리 성도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명령,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뭐냐면 내가 부활해서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너희도 다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갈릴리로 가라 하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도 갈릴리에 다 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얼마나 된다고 들으셨어요? 3년이잖아요. 이 3년 중에 2년 이상을 갈릴리에 머무셨어요. 잠깐 이 예루살렘에 오시고 하실 분 거의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갈릴리에 사역하셨을까? 그리고 부활하시고도 바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갈릴리에 다 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빨리 갈릴리로 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 그걸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16절 같이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함께 읽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중점 사역을 하셨고 부활하자마자 또 갈릴리로 가시고 또 제자들에게 다 갈릴리로 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일이 그 말씀을 다 지키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역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성도들의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말씀 속에 나타난 은혜를 다 누리게 됩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이 얘기했으니까 염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그래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기쁨으로 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위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하늘복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가? 그거 첫 번째 뭐예요? 내 삶에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가 확인해 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이거 확인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그곳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오늘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한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라는 거죠. 그 역사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날, 이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장로교단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선포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의 비중이 제일 큰 이유가 장로교단은 그것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사셔서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매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새겨진 말씀대로 살아내셔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도들이 은혜를 못 누리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자인데 은혜를 못 누려, 복을 못 누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란 말씀을 따르며 사는 사람인데 말씀대로 따르는데 삶이 무너져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칠 것입니다. 왜? 주님의 약속과 주님 말씀 따르는 내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나를 비춰보십시오. 내가 은혜 누리기에 합당한가? 진짜 내가 이 하루의 삶이 말씀을 쫓아간 삶인가? 어제 토요일 밤인데 저희 교회가 이제 식당, 이 유명한 식당 앞에 있다 보니까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사실 머리가 되게 아파요. 이 주차하는 사람들이 약간 기본적인 매너가 없이 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웬간하면 그냥 전화만 하고 배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4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앞을 이렇게 막아야 되거든요. 그럼 4대가 죽어버리잖아요. 차라리 들어와서 대면 말 안 해요. 이게 딱 주차장 공간 안에 딱딱딱딱 들어오면 되는데 이래 막거나 이래 막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그 저녁에 와서 보니 주차가 이렇게 돼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차를 좀 빼주셔야겠다고 했더니 대답도 안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야,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사실 저도 좀 마음속에 좀 열이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얼굴 좀 봐야겠다. 그리고 왔더니 이제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이제 식당에서 한 5분 뒤에 천천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차를 이렇게 대시면 이 안에 공간이 다 죽는데 이렇게 대시면 어떡합니까? 이랬더니 뭐 어떤 차가 들어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실 좀 그때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열이 확 나가지고 직접 얘기하면 또 싸울 것 같아서 차 뒤통수에 대고 막 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또 창문을 쭉 내리더니 참 시끄럽네 이러고 가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부터 사실 오늘 아침까지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고 깊이 묵상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과연 잘한 짓인가?
전화만 하고 그냥 들어왔으면 돼.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전화만 하고 들어오거든요. 차를 빼주셔야 뒤에 차가 된다. 근데 어제는 괜히 전화를 대답도 안 하고 끊어버리길래 어떤 사람인가 보자고 지키고 있다가 마음만 더 상하고 막 차 뒤통수에 대고 막 혼자서 소리치고, 그래서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내가 목사인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게 과연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여러분, 제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게 잘 못한 것 같아요.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그대로 살아낼 때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연약한 성정으로 얼굴 안 볼 거라고 서 있다가 더 봉변만 당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법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말씀 속에 있는 은혜들이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놀랍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처럼 사시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셔서 말씀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집중하신 것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16절에 보면 이 갈릴리가 흑암에 있고 사망에 있고 그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에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못 사는 지역이 갈릴리였어요. 그 중에 제일 더 어려운 지역은 어딜까요?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사역 시작하실 때 이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오라 이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는 거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만치 이 나사렛과 나사렛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갈릴리는 흑암과 사망과 그늘이 탁 내려앉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른 유대나 다른 지역보다도 이 갈릴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이들이 이토록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이 부활하자마자 갈릴리로 가시고 제자들에게도 갈릴리로 오너라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의 존재 사명과 가치는 교회가 갈릴리로 갈 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막 멋있는 교회, 우리끼리 큰 교회, 우리끼리 삐까뻔쩍한 교회 세우는 것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갈릴리로 가는 교회예요. 흑암과 사망과 그늘이 탁 드리워진 그곳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을 그리고 회복 사역을 같이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진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 복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복, 삶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삶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갈릴리 사역을 제대로 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칼빈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물질도 굉장히 많아졌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갈릴리로 가지 않고 교회가 계속 배에 기름을 채우다 보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기쁨과 사랑보다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게 되고, 또 교회가 세상으로 인정받고 세상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 업심여긴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앞전에 여실히 증명됐잖아요. 코로나가 가장 힘들게 한 조직이 어떤 조직입니까? 교회입니다. 코로나 앞뒤로 가장 많은 통제와 가장 많은 고난과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은 조직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전부 반토막이 났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진지하게 고백할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엄청 커지고 교회는 엄청 아름다워지고 사람들도 엄청 많은 교회가 되었는데 갈릴리로 가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떠나시는 거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연약해도 믿음이 있고 이 사명이 있으면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잖아요. 로마 교회가 뭐 대단해서 엄청 규모가 커서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이 로마 교회가 믿음이 살아있고 그 믿음 때문에 사명이 살아있어서 자기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항상 갈릴리로 가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도 보내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투자하고 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가 믿음이 살아있고 사명이 살아있으니까 로마 제국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신약교회로 회복하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엄청 멋있는 교회, 사람도 엄청 많은 교회, 물질도 풍성한 교회 되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이 갈릴리로 가는 사명을, 그래서 그곳에서 회복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들을 정말 잘 감당할 때 저는 확신하건대 이 은혜교회 하늘복이 넘치도록 채워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복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갈릴리로 가는 교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사실 더 많은 인원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 재정도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도 건물도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이 교회가 이렇게 힘을 내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주중에 우리 교회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차한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 주차했으면 좋겠어요. 주차장 공간이 넓어서, 그리고 여기서 주차하고 이 교회에 있는 시설들을 모든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맨 꼭대기층에 주일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또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진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눈으로 보면은 이 요한복음 21장 1절 2절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 1절 2절
요한복음 21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호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아멘. 예수님 부활하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이 보통 이제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낙향했다. 예수님 없으니까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그냥 업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그렇게 보는 시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정을 쭉 보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것은 낙향이었어요. 예수님이 명령을 쫓은 거예요. 예수님 명령 쫓아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쫓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들을 부를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몇 명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명령대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제자들, 첫 번째로는 시몬 베드로가 있고, 그 다음에 도마가 있고, 나다넬이 있고, 세베대의 아들들 있습니다. 아들들이 몇 명이죠? 두 명 있고,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었어요. 그럼 총 몇 명입니까? 7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12이잖아요. 나머지 5명은 어디 갔을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명령했을 텐데.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때까지 쭉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치밀하고 예민한 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7 제자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읽는 백성들은 뭘 생각하냐면, 여러분 7이 뭐죠? 완전한 수라고 하잖아요. 제자들의 무리 전체 이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쓰시잖아요. 그 계시록에 아시아에 완성된 교회가 몇 교회예요? 7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사명을 쫓는 제자들이 앞으로 완성된 7교회를 만들 것이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의 첫 시작이 요한 볼 때는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렸고 또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던 이 7 제자가 아시아의 7교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 왜 다 이름을 얘기했는데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해서 제자들 둘의 이름은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사도 요한의 아주 치밀하고 또 아주 기가 막힌 이 숨은 뜻이 있어요. 뭐냐면 이름을 몰라서 기록 안 했겠어요. 3년 같이 다녔는데. 이 2명,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재판을 할 때 이 재판의 참임을 증명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야 인정되는 거예요? 2명이에요. 이는 증인의 수라고 하거든요. 오늘 요한이 이 2명이 증인의 수라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세상을 새롭게 세우실 분임을 증언할 증인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이름을 안 썼어요. 그 이름은 누구일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창규, 곽성경, 공미정, 우리 모두입니다. 이 빈 공간, 증인이 되어질 이름 모를 이 2 사람의 제자가 이제 다가올 교회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절을 읽을 때마다 여기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주님을 증언할 증인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게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기다리면서 이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문 어부들이었거든요. 모두 전문 어부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는 못 잡는 거예요. 이거를 이 5절 6절을 보여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탁 오셔가지고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너무 웃기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은 우파다 이러더라고요. 오른편에 던졌어요. 근데 제자들이 좌파라서 왼편에 던지다가 이래 됐다 막 그렇게 농담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른편 왼편 중요하지 않고 제자들이 오른편에도 안 던져봤겠어요? 이 차이점은 뭐냐면 이걸 드러내려고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오른쪽을 던지든 왼쪽을 던지든 언제나 만선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믿음의 삶이 계속 그물이 비어가고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삶의 복은 내가 하늘복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증명한다는 게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겁니다. 내 삶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주님이 계시면 언제나 만선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물이 비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반대로 내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지 함께하지 않는지를 스스로 살피시면 늘 만선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지에 올라옵니다. 육지에 탁 올라왔더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육지에 올랐는데 예수님이 미리 숯불을 피워놓으셨어요. 근데 이 숯불 보고 제일 놀란 사람 누구겠습니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근데 이건 자라 소뚜껑이 아니고 이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거든요. 근데 그 숯불이라는 단어가 오늘 똑같은 단어로 오늘 이 9절에 그대로 쓰여진 거예요. 똑같은 단어 숯불이에요. 그래서 이 숯불을 보고 제일 깜짝 놀란 건 베드로입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전 숯불은 배반의 숯불이면 지금 숯불은 무슨 숯불이에요? 회복의 숯불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냥 숯불을 편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의 상한 마음과 찢겨진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지피신 겁니다. 그리고 숯불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주님 이런 분입니다. 주님 계시면 여러분 그물도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찢겨지고 여러분의 상한 모든 마음들이 다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떡과 생선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래서 치밀한 겁니다. 떡과 생선이라면 뭐가 생각납니까? 오병이의 기적 생각납니다. 내가 이런 자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세상에 전하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짜 교회는, 진짜 교인들은 날마다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지?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될 땅이 어디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통해 하늘복을 이미 허락하셨고 이 하늘복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복을 허락하시거든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늘복과 삶의 복을 합당하게 누리고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갈릴리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마음 중심에 갈릴리가 딱 새겨져 있어서 날마다 갈릴리를 향하셔서 하늘 복이, 삶의 복이 넘쳐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 갈릴리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서 하늘 복과 삶의 복이 넘치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 드리면서 오늘 이 갈릴리를 향한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